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요, 인간의 노력과 내 열정 이런 것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다 실패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선교단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난 그 결과는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열정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것,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변화된 것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야,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현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저러겠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딱 일어서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야! 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성취다. 이렇게 딱 들으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니까 이 3,000명이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삶을 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알면 뭐합니까? 머리에 든 게 있으면 뭐합니까?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입니다. 이 복음만이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약속된 모든 풍성한 삶이 있고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복이 다 있는데 2000년 동안 이 마귀는 예수님 가린 거예요. 부활을 가린 겁니다. 이 복음이 가려지면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은요, 마귀가 마음 놓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방탕함과 술 취한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죽음 앞에서 꼬꾸라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만일 복음에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도 가려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가려졌을 때 구원받자고 교리적으로 신앙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그러고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돼서 이 미친 삶을 살아요. 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 이루어보려고 용쓰다가 넘어지는 내 모습 보면서 답이 없고 포기하고 막 죄짓고 늘 이런 신앙생활 안 했어요. 이렇게 복음이 가려지면요,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복음의 빛이 참 비치면 우리가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무겁게 얘기하고 있네, 초반에. 웃질 않습니다. 오늘 좀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초대교회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고 이 복음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게 실제가 됩니다. 에녹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상황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변화된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열정이나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감정으로, 제가 F예요. 감정이 좀 심해요. 감정을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을 영접하면요, 멋지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육신, 이 땅에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놀랍지 않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거,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인간을, 이 구더기 같은 나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되심의 믿음과 영접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뭐 하려고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의 쌍방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역사를 쭉 봤을 때 이 중세 시대는 다 가톨릭이 지배했던 그런 시대인데 암흑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이 복음이 가려진 이 시대인데 그때는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창조주가 대신 죽으신 놀라운 사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증시켜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마귀가 가린 것을 우리가 찾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놀랍고 감격했죠. 야, 이제 진짜 다른 교회 이 말씀보다 우리의 복음이 정말 확실해. 이 믿음이 너무나 멋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아. 왜냐? 누구보다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았다.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었고, 이분이 지금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날마다 부활만 떠들었으니까. 부활을 통해서 14가지 말씀이 날마다 쓰고 애우다시피 했으니까. 그런데 다 알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 여기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여름 수련회 때부터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장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이 영접이 대두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6개월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명하게 해줬거든요. 모르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복음 그대로 받지 못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초점은 예수님께 딱 초점 맞추고 이분과 함께 사는 거에 초점이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중심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제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축복받는 것, 초점이 여기에 여전히 나에게 있다 보니까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분은 정말 모셔드렸습니까?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지옥 안 가고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시간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네. 다른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이 영접하고 믿음은 당연히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혼미가 됐나 보니까 이 세상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접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아, 내가 차명훈을 믿어.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내 편이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어요. 내가 저 사람을 차명 형제를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믿는 거지, 함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거라니까요. 아, 나 저 사람 믿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믿는 것을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 저 사람 믿어.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고,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것도 다 믿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너가 나를 믿느냐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우리가 이분을 인정하고 다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자, 영접해서 이분과 함께 사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네.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가려진 거예요. 혼미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비추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단순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말씀으로 그냥 이해하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 머리시고 여러분은 이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지체들은 한 몸 한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지 믿습니까? 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놓고 나 당신 믿어요. 이게 아니라 이분을 영접해서 이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 이분이 정말 들어오시는 거예요. 푹 들어오세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뭔만 있는지 아세요? 어둠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내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교리적인 걸 다 알아도 내가 영접해서 이분과 함께 사는 그 믿음이 아니면요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째 늘 강조하고 증거하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된 거 아닙니까? 역사가 안 된 이유는 우리 중심의 이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데에 뭔가 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구원이나 제사, 문제 해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 첫째 아들이 씩씩거리고 온통 불만에 온 마음 섞여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먼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첫째가 자기 동생이 지금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경 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식이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부르고 있는데 열받아가지고 그 잔치에 참석도 안 하고 엄마 분도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찾아가서 야, 내 거가 다 내 거야 이렇게 위로하시네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이 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첫째 아들이 다 줍니다. 장자에게 당연히 내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버지 머릿속이 처음부터 그랬고 둘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문제는 둘째 아들이 이걸 모르니까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집에 사는 첫째 아들도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데 율법적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내 거면 얼마나 기쁘게 해야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사람들은 다 놀러 갑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가족과 이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를 지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 이 듣는 시간이 나중에 하늘의 것이 다 우리께 된다니까요. 아멘. 땡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에 내 껴면 얼마나 다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기쁜 마음을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두 분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첫째가 어떤 일을 향해서 비유하면서 얘기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믿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바리새인이 이미지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째인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야,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 원망하고 율법적이고 사랑도 모르고 이런 상태인데도 지금 현재도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세리와 죄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막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함께 사는 건데 이 말씀이 당연하고 좋은 건데 우리 마음에는 뭔가 조금씩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하루를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마음속에 부담되는 것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 마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율법이나 어떤 부담감이 아니고
예,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가 딱 알아집니다. 흑암에서 죄와 사명이 가득 차고 전체가 죽음의 종로를 하고 병들고 염려하다가 끝나는 이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알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쁜 거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게 너무나 기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나 신나고 감격적이고 기쁜 거고 어느 순간 제 마음을 확 바꿔주십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내가 진짜 이 흑암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너무나 놀랍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앞으로 다가올 불안한 미래들, 그거를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장모님이 해결해 줍니까? 내 남편이 해결해 줍니까?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이것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갑니다. 실제로 삽니다. 딱 나가면요, 이제 오늘 딱 나가서 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을 겁니다. 또 어떻게 해서 또 이길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냥 오늘의 내 삶의 문제들, 내 실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가 존재력적으로는 주님과 한 몸 되는 건 맞아요. 거듭난 것도 맞고 영혼이 온전케 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습니다. 이건 정확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이루신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걸 구분을 안 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안 하면서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야. 이거는 구원파가 죄를 짓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야. 난 죄가 없어. 요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온전하게 된 건 확실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것만 가지고 내 영혼만 가지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니까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인 거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았을 때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것은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봐야 되는 거야. 내가 나가 싹 살아갔을 때 내 스스로 아는 거야. 여러분 예배 오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고 내일도 살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것이 현재 나의 전 인격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이고 우리 영적으로
영적 아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청년이 있고 영적 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삶을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기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청년입니까? 아니면 영적 아비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교리적인 신앙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구원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천국도 아닙니다. 지옥도 아니에요. 흑암입니다. 흑암. 어둠이에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온전히 거듭났지만 내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체는요 늙고 지금 병들고 쇠약해지고 모든 사람이 이건 거쳐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함께 살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 영접한 모든 자에게 들어오셔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걸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이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다,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교리적이고 지식적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영적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 안에 사시는 것을 대두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려지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고 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아, 믿음은 있기는 한데 알 것 같은데 네. 이게 진짜 믿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삶과 말이 맞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이 교류가 되어버렸어요. 지식으로 듣고 있고 알고는 있어요. 알면 뭐합니까? 함께 살지가 않아요.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제 다 모른다 하죠. 내가 전문문인지 뭔지를 알 것 같아. 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가서 삶을 살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지금 특별히 바쁜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계신 분도 있고 저에게도 똑같이 왔었잖아요. 네. 사모님 아팠을 때 네. 변명 못 찾고 유튜브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이거는 걸리면 3개월 이런 증상이랑 똑같으니까 그때 딱 왔을 때가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먼저 가는 게 낫지. 정신 못 차려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되면 안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다시 오잖아요. 그럼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진짜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아는 것만으로 관계는 전혀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천정원 자매를 보면서요 진짜 인생 짧구나. 네. 잠깐 가는 인생 이제 마지막 주님 만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철로역장 한번 봤죠? 맨 마지막에 죽음을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마귀에게 배운 것으로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 정말 이것처럼 억울한 거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지체나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무시당하고 미움받거나 판단 정죄받거나 이럴 때 주님이 원수 같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이 안 돼.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똑같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그 사람 미워하게 돼.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 똑같이 무시하고 판단 정죄하고 투덜대고, 이 상황과 관계에서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격인 줄 아십니까? 저한테 누구 딱 이상한 소리 옆으로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 죽여버려야지 내가 직성이 풀린 사람이었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1000배로 돌려줘야지, 네, 내 마음이 화가 가려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되겠어, 천사가. 네, 천사가 된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침이 너무 많이 튀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 질병이나 고통이 왔을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 상황이 너무 크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상황이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이 악재가 터지잖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 상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커 보이고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딱 꽂히면요, 너무 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그게 내가 아니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교리적인 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안 되는 거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지. 내 삶을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자기 삶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처럼 얘기하면 듣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어떤 말씀 교리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실제가 되고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히 실제가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실상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내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저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 혼자만 시작했고, 저희 아내랑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와 함께 나아간 줄 믿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간증은 거짓말 안 치지 않습니다. 뭐 숨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그대로 올려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 혼자서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마음에 지었던 이 음욕, 아내랑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들, 죄들, 이런 거 가까운 사람하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게끔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가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세요.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항상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닥쳤을 때 이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 내가 사람의 문제, 누구에게 무시당하거나 판단 전개받았거나 이상한 눈빛을 받았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것이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비춰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리고 내 삶을 가지고 나갈 때,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가 이분께 맡기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올 때마다 그것을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 수없이 걸려들었다가 여러분들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수도 없이 그랬습니다. 정말 고공행진해야 되는데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딱 되고 알바트로스처럼 날이 쫙 펴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상을 충만받고 늘 가는 곳마다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기쁘게 살고 나를 통해서 막 역사가 있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왜 사람 별로, 한 사람도 도대체 사람이 별로 없어. 뭘 할 수 있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보석과 같은 우리를 숨겨놓고 단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자체가. 아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사람하고는 틀린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비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이분이 생명 걸고 사랑했다는 것을 계속 비춰주실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도 전혀 없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다.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내 실상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러한 나를 이분이 생명 걸고 사랑해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생명을 주셨다는 게 이 놀라운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현재 내 모습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까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현재 두려워했고 믿지 못했고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여전히 나 자체를 여전히 생명 보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삶이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는 거 넘어서 하나님의 이 사건들, 성경의 이야기들 아는 걸 넘어서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들 가운데 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율법이나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분, 이것이 어떤 일이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랑이 안 되면 사랑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거 그냥 무작정 쉽게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누구한테 한 대 맞아보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한 대 맞아보실랍니까? 죽습니다. 예. 어떻게든지. 근데 하나님이 나 대신 누군가에게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나를 위해서 맞은 것이.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도 겪어보면 아십니다. 내가 해보면요, 그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한번 몸 아파보세요. 고통당할 때 마찬가지죠. 우리 지혜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몰라요. 나 엄청 아팠어. 죽을 것 같았어. 이렇게 해도 당사자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을 참으셨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비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 겪은 것을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 수준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이 안 됩니까? 네. 그것보다 더 한 것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나를 생명 걸고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처음에 사랑장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랑은 이거야.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저는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13장에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고통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겪어보면 얼마나 그게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인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과 함께 살아보면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이 부활을 가린 것이고 싹 가렸어요. 부활이 가려지면요 창조자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가려지는 거고 이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면요 감각이 없다니까요. 감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두려지면요 우리 삶의 변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창조자 하나님 이 땅에 사람 모신 것 이 자체가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육신 날마다 들어보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오셨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려지니까 감격이 없어져요. 여러분 부활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마귀가 가려놓은 이 복음의 광채를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셨고 또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랑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쌍방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이분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글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문 열어드렸습니까? 아멘. 네. 그리고 이분을 내 마음 방에 내 집에 모셔드렸습니까?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사랑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한 생명 돼서 함께 죽고 함께 믿고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 모셔드렸다면 여러분 자체가 이제 생명입니다.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제사, 이제 나는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천국의 모든 것들이 모든 소유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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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구원도 없습니다. 예. 죄사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원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제사만 딸랑 받고 하나님 끝내겠습니까? 주님과 영접해서 함께 사람은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의 광채를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또 이제 하루를 살아갈 텐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너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실은 우리가 이분 안에 있는 건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작은 그릇에 이 크신 분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분이 워낙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 가운데 우리 전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이분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손이고 우리의 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생명으로 연합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것이 100번 실패해도 상관없고 1000번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를 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이 죄를 붙여주시고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깨달았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죄보다 내 실상을 정말 크게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를 생명 보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